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유대의 당국자들, 유대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모임이 이제 공회인데,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 공회가 정식적으로 모이지도 않고 그날 밤, 6월절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들의 일부가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 재판은 정식적인 재판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준 재판도 아니고 그날 밤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재판이에요. 우리는 이 재판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재판이지 충분히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하고 피고가 충분히 자기의 변호를 하고 그렇게 주어진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7절에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날 밤에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집에 가보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그 밤에 서기관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은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은 토라, 유대인들의 성경, 토라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때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갔고 그 결국을 보려고 그 안에 하속들과 함께 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다시 도망쳤다가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5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날 밤 유대 당국자들은 증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넘겨받은 뒤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빨리 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이 있어야, 형식적으로나마 그 재판이 있어야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이 재판을 준비했고, 그런데 증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없으니까 거짓된 증인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인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그들의 증거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맞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하신 적은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곧 주후 70년에 있을 성전 파괴를 주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거기서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이 성전을 헐겠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을 무너진다는 것을 예언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들의 말도 정확하지 않죠.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또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성전이라 함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명의 증인이라고 나타난 자들이 한 말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이 증언도 정확하지 않죠. 성전을 헌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죄명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파괴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그런 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증인은 그 증인조차도 거짓된 증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62장 보시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계속적인 추궁에도 불구하고 신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대답지 않으십니다. 그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그 재판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된 고소를 하고 그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한밤중에 진행되었던 그 재판, 거기서 침묵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런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만큼은 대답을 주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처럼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적은 없어요.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는 메시아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와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내 말이 옳다는 의미죠. 가룟 유다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까? 내가 말하였다. 내 말이 옳다는 뜻이죠. 두 가지 구약 성경에 예언되인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 대답인데요. 그것은 시편 110편 2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이 합쳐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것은 시편 110편 2절의 말씀이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모두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합쳐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맞다, 그 그리스도가 맞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6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하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참남한 말을 했다. 그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다. 율법에 따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은 더 이상 증인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이것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주위에 같이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냐?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 곁에 있었던 자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유대 당국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밤에 재판을 연 자들은 정식적으로 재판을 한 것도 아니고 정식 사내들인 공의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일부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인 재판을 한 것이죠. 죽이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피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재판도 아니었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재판을 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6월절 그날 밤에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찾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 다음날 아침에 넘겨줍니다. 당시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이 유대 당국자들에게는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만 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사형 집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그 침묵 끝에 자신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을 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때린 자가 누구인지 알 것이니까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 동안 성경에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메시아 예언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것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던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유대 당국자들은 형식적인 재판을 하고 정식 재판이라고도 볼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 요식적인 재판을 했음에 불과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장차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는 심판의 주로 서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자 유대 장국자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찌른 로마 병정들도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에 당하실 만한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보여줍니다.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한 죄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죄목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를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온 사방에 다니면서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증거한 그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